최근에 인도 노스 센티넬 섬이라는 곳에 미국인 선교사가 차우라는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원주민이 쏜 화살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섬은 150명 정도 원주민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은 채 아주 긴 시간 동안 세월을 이어왔는데, 외국인이 오면 병균을 가지고 온다 이런 생각 때문에 철저히 차단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21세기의 그런 섬이 아직도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타인종과 얘기하지 않고 다른 외국인들과 말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 살고자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 가셨을 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그 여성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이 말을 걸고 뭘 부탁을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인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이 배타성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 왕조에 이어오면서 계속 배타적이었는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배타적이 아니었는데 종교가 변형되면서 배타성을 갖게 됐고 또 이론적인 것들을 무장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두 번째 왕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 건축에 외국의 자료들이 막 들어오고 외국의 기술자들이 와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외국인의 손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광화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몇 번인가 고쳐서 만들고 금이 가니까 또 만들고 했는데, 적어도 이 광화문 다른 데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요 광화문이라는 요 글씨를 만든 요 나무만은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를 써야 된다. 외국의 합판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제 21세기에 우리도 우리 것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그 3000년 전에 성전을 짓는데 외국 자재를 쓰고 외국 기술자가 들어와서 그걸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절에 기술자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먼저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알려진 두 기둥을 만들었는데, 그 두 기둥의 높이가 8.1m, 둘레는 5.4m 되는 굉장히 큰 기둥입니다. 가평에 우리가 시니어들과 함께 생명의 빛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손의 형상은 이제 그들이 작가가 만든 거예요. 찍혀 있고 큰 기둥 두 개가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 보여줬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세워졌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그런 뜻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출입하도록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 큰 기둥 두 개에 노수로만 딱 되어 있으면 너무 딱딱할 텐데 윗부분, 머리 부분에 둥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석류가 이렇게 있는데 200개씩 이렇게 형상화해서 새기고, 위에는 백합화 문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보기에 딱딱하고 견고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드럽다, 그리고 튼튼하다, 이 두 가지 느낌이 다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도록 하셨던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냐 하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히람은 놋을 녹여서 놋바다, 이 너무 이게 큰 대야이기 때문에 더 씨라고 해서 놋바다, 바다같이 넓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름이 4.5m, 높이가 2.3m, 둘레가 13.5m 되는 거대한 대야를 만들었는데, 밑에는
12소가 있는데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렇게 있고 이 대야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담겨있는 물의 양은 40톤이나 됐어요. 제사장의 몸을 청결하고 제물을 씻는 그런 일을 하는 이 놋바다. 이 놋바다는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을 상징하는 도구였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 히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놋받침 수레 10개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물두멍이 있는데 그런 것이 1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튼튼하게 나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수레는 사자와 소와 그룹의 형상을 또 새겨요.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죠. 그리고 바퀴 4개를 달고 축이 2개가 돼서 2톤을 받칠 수 있는 그런 수레가 히람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는데 10개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히람은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는데 솥은 재를 쓸어 담는 통이고 부삽은 제단에서 재를 제거하는 삽이고 대접은 제물의 피를 담는 용기였는데 히람이 이 모든 일들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45절에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것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놋에 관한 히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교하고도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히람이 뭔가 했다는 것을 지금 역사가가 적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 적고 있는 거죠. 히람이 참 중요한 일을 했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이제 51절에 보면 히람도 일을 끝냈지만 전체적으로 책임자는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그래서 이 성전은 히람과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과정을 쭉 보면은 이 나무를 베고 나르는 일꾼이 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10,000명은 일을 하고 20,000명이 집에서 쉬면 그 다음 또 10,000명이 투입돼서 한 달 또 일해요. 여러분 큰 그 백향목을 뭐 자동차 실어 나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막 메고 오듯이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짐꾼이 7만 명,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 7년 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많은 백성들이 땀을 흘렸고 외국인들도 와서 도와줬고 또 두로라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재료를 공급했고 히람이라는 사람도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 봉헌을 하면서 마지막에 완료하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7년 동안 애써서 했죠? 제가 잘했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솔로몬이 참 은혜로운 기도를 했는데 8장 2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누구 손으로 한 거예요? 솔로몬의 손이에요? 여기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 성전이 완공됐어요.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됐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했다는 것. 그것이 참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많은 일을 하는 종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수고를 했냐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답다는 첫 번째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좀 데려오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이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롯 사람이었어요. 롯의 대장장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처럼 빨리 아버지의 기술을 전수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에 관한 일에 대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사람으로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사마리아인처럼 50%만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그 주문하는 도구들은 성전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에요. 죄를 씻는 것과 관련된 도구들이에요. 예수님 당시로 보면 막 다 시비 붙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그런 걸 만드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 임금은 롯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지, 뭐 아버지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일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쓰는 역사가가 다른 책임자도 많은데 왜 롯을 만드는 히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기록했을까? 뭐 나무를 베어오는 것도 있고 돌을 떠내는 것도 있고 이따가 볼 그 금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가를 통해서 히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부분은 책임자들이 거론이 거의 안 되는데 히람에 대해서는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의 손으로도 지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으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까지 솔로몬이 바라보고 이방인을 위한 성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썼고 그 사람 쓴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는 심도 있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8장 41절 이하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이 성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방인의 손으로 거룩한 도구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솔로몬은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바울이 전도를 나갔다가 디모데라는 일꾼을 하나 발굴했는데 그 디모데는 이 히람하고 비슷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을 받지만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바울은 관계없다.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혈통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디모데를 등용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실 때 그 직업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물고기 잡고 있지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비전을 주시고 끌어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어부 출신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세리였다가 부름받은 레위의 그 직업도 문제 삼지 않으시죠? 그 레위는 세금 계산하는 그 머리를 가지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를 14대씩 딱딱 끊어가지고 아주 잘 배열하면서 마태복음을 치밀하게 적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세리가 쓴 책을 가장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도 문제가 안 돼요. 솔로몬의 그 사람 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함에 있어서 외적인 배경이나 어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죠. 요한복음 1장 13절 쉬운 성경인데 한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가끔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도 중고등학교 때 회장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입후보는 하는데 애들이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총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중등부나 고등부 때 회장한 애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아이니까 회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복음의 정신이 충만해서 목사님 자녀를 떨어뜨리고 부모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와가지고 회장하고 그게 교회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는요 뭐 부모님이 꼭 예수를 믿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조상이 뭐 누가 누구고 그 다음에 막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면 되듯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원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은사를 발견해서 움직이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는 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히람이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솔로몬이 만든 것처럼 돼 있지만 솔로몬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겼을 텐데 그 사람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히람이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람 입장에서는 내가 노수로 이렇게 잘 만드는데 금도 맡겨주면 잘할 텐데 솔로몬이 내가 금을 훔쳐갈까 봐 안 맡기나? 이렇게 솔로몬 왕을 의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솔로몬 임금이 노수를 이렇게 잘 만드는데 그냥 금으로 된 것까지 다 맡겨버릴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노기술자는 노 만드는 일만 해도 충분하다. 이것이 솔로몬 왕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수로 만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금으로 된 것도 일을 잘할 것 같지만 그 분야하고 이 분야하고 다르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분야별로 잘할 수 있도록 동참해서 완성된 것이 성전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으면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솔로몬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됐고 이미 무너졌어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 또 40년 이상 공사해가지고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과거에는 성전이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돼서 건물이 되는 거예요. 벽돌을 흩어놓으면 그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다 이렇게 뼈대가 연결되고 벽돌과 시멘트와 이런 것이 합해져 가지고 건물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성전이 되어 지어간다 그러다가 함께 뭐가 되다가 일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건물의 어느 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한 분 성령이,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한 분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여러 가지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요, 내가 뭘 하지 하다가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분들 계세요. 저분은 설거지 안 해도 되는데 딴 일 하면 되는데, 한데 그분은 일 찾을 때까지 계속 설거지를 하셨어요. 교회에 오셔서 계속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녹기술자가 금 세공도 하고 녹기술자가 나무도 베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교회 안에 지금 막 5가지, 6가지 맡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어쩔 수 없이 사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일들을 나누어서 자기가 잘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어제 에스라 지체들이 트리 세웠거든요. 입구에도 세우고. 저는 이거 세울 때 안 나와요. 전 나오면 간섭하기 쉬워요. 야, 그거 삐뚤어졌어. 뭐 금색하지 말고 흰색으로 해. 뭐 제가 막 얘기하면 애들이 저를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나와요. 애들이 오니까 잘했어요. 예쁘게 잘했어요. 제가 대학 때 합창 지휘했어요. 연주회 할 때 제가 몇 번 지휘도 직접 했어요. 그래서 황성애 지휘자님 하지 말고 제가 한 달에 2번씩 저쪽에 서가지고 막 지휘하고, 제가 드럼도 좀 칠 줄 알지도 몰라요. 저쪽 가서 드럼도 치고, 그리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팔방민이야, 너무 좋아, 그럴 것 같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설교나 잘하지, 딴 일을 저렇게 하는지 몰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분야에 막 다 관여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잘하지도 못해요. 뭔가 집중해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없다고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요. 왜냐면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배만 딱딱 드리고 주어진 영적 근육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오셔요. 어떤 분은 심지어 등록도 안 하고 1년도 다니고 3년도 다니고, 근데 예수님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로운 시간이 아무리 펼쳐져도 삶의 태도가 똑같으면 새로울 건 하나도 없어요. 새해가 왔을 때 정말 새로워지려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세요. 그리고 선용하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움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풍성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51절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뒀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를 건축 재료로 준비해 줬거든요. 엄청난 금액에 해당되는
금과 은을 또 전리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 건축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솔로몬이 건축을 끝냈어요.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보기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전을 위한 도구들이, 기둥도 세워지고 물두멍도 만들고 놋바다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부삽도 만들고 수레도 만들고 해가지고 새로운 도구들이 다 들어서는데 아버지가 준 그 진귀한 것들, 오래된 것들을 곳간에 두는 거예요. 물론 귀한 것이니까 뒀겠지만 마음속에 나는 무조건 새 걸 좋아해 하고 옛날 걸 다 버리지 않았고, 특별히 8장 1절부터 나오는 언약궤, 400년 이상 된 언약궤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언약궤도 내가 만들겠어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중요한 세 가지,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비,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갖고 가서 예배에 사용하는 거죠. 그건 제작을 다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세 가지 성격의 것이 있어서, 하나는 성전, 솔로몬이 만든 성전과 성전 기구, 그 다음 모세 때로부터 온 400년이 더 된 언약궤, 그리고 아버지가 준 금은과 기구들, 이런 걸 곳간에 두면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성전, 풍성한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리모델링을 할 때 다 새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벽도 바르고 막 다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올개는 오래 쓰는 거잖아요. 올개는 그대로 사용하고, 저 피아노도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거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팀파니는 임직식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과 옛 것이 조화가 되고, 여러분 의자 전부 새롭게 다 넣었지만 저 뒤에 있는 의자 있죠. 제 뒤에 이제 중층 전부 그 의자들 전부 옛날에 있던 거 리폼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배열을 해서 신구의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 좋은 사람들은 요 밑에 내려와서 앉고, 옛날 거 좋은 사람들은 옛날 의자에, 사실 이 체구가 옛날에 작아가지고 등받이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막 허리 중간밖에 안 오지만 나는 옛 것이 좋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찬양대 의자도 옛 것이죠. 근데 이걸 같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 좋잖아요. 뭐 옛날 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버려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종교에서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다루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구약을 가지고 교회를 해석하고, 구약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해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다뤘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이단은, 말시온이라는 이단은 140년경에 나타났는데요, 이 이단은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구약의 여호와는 물질의 신이고 악신이다. 그리고 신약의 성부는 사랑의 신이고 영적인 신이다. 그래서 신구약의 신이 다른 신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해가지고 누가복음과 10권의 바울 서신만을 묶어가지고 말시온 성경을 만들었어요. 우리 전통적인 종교가, 이 기독교가 66권을 만들게 된 계기가 말시온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말시온이 이렇게 성경을 별도로 만들어 보니까, 그러면 진정 우리가 정경으로 성경으로 봐야 될 게 뭔가 하고 교회에서 회의를 거듭하다가 66권 성경을 만들게 된 거죠. 구약을 버리고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금욕주의가 너무 강해져서 결혼하면 나쁜 거예요. 결혼 제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옛날 것은 다 버린다, 언약궤 버리자, 아버지 준 거 다 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그 도구들과 언약궤와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조화롭게
성전에 두는 그런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새로운 일을 계속했죠. 안식 후 첫날 모였죠. 또 유대교가 꿈도 못 꾸는 구제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 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하는 것, 이런 거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지 말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은 멀리 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의 전통을 이어간 모습을 사도행전 15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영광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장 6절에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랬어요. 신약이 됐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예배 필요 없다, 약속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었던 이 진귀한 보석 같은 것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율법이 됐고 예배가 됐고 약속이 됐다 하고, 누리는 이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누렸던 축복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캐톨릭 교회는 교황 중심의 정치 체계를 가졌는데 아무래도 혼자 뭘 결정하고 막 판단하다 보니까 무리한 때가 참 많아요. 교황제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성경에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성인 숭배할 만한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는데 캐톨릭 교회가 잘못된 전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연옥도 성경에 근거가 없다. 그 다음에 성경이 72권 되는 것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죠. 특별히 캐톨릭 교회는 성례식이 7개가 있어요. 다양한 이런 성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형성이 됐을 때 이런 7성례를 다 버리자 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게 뭐냐 해서 2가지 찾았어요. 하나가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새로운 것을 계속 리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정신과 십자가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들고 이것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 그리로 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는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고 도전도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도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했고 솔로몬이 책임지고 완공을 했지만 결국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성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업적을 쌓고 역사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작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 잘 큰 분들이 있잖아요. 아유, 어떻게 잘 키우셨어요? 그러면 제가 교육관이 좀 투철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좀 잔잔하면서도 너무 찬양을 잘했고 은혜로운 찬양을 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셨어요? 그럼 찬양대는 지휘자가 참 좋아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물론 지휘자가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연습할 때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더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교인도 좀 많이 오면 좋겠지만 우선 계신 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더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는 계속 도전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것을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정신을 따라가고, 그러나 늘 같은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